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수요 예배는 당분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섭 목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월입니다. 주일 오전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시간을 변경하여 1부 8시, 2부 9시, 3부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3부 11시 예배는 유튜브 영상과 겸해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 오전 11시부터 드립니다. 셀 예배는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시작.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예,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시작.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 그래 맙시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도 작년처럼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뭐 오늘 내일 모레 뭐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처럼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요즘 환경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어려워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좀 몸이 아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조금 아프다고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난이라는 이 글자가 많이 나올 텐데 가난하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영원한 가난한 자는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요, 가난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나는 못 배웠어. 못 배웠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등학교면 졸업했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들 열심히 일했던 뭐 정지용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에 뭐 대학을 졸업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많이 못 배웠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이나 넌 남자분들도 이제 젊었을 때는 그 얘기 많이 하지요. 좀 생긴 게 좀 못생겼다고, 미모가 아니라고, 잘생기지 못했다고. 그것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긴 경기도 시흥이잖아요. 서울에 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이 다 출세해요? 서울 사람이라고 다 출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서울 사람이라고 다 출세하면 이거 다 서울로 이사가지. 전부 다 서울로 이사가지. 그런데 서울 사람이라고 출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기도 시흥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살지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이 없다고 희망 포기해도 안 돼요. 왜? 직장 구하면 되잖아요.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2월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계세요. 영불갑을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한번 물어봅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85세면 나이가 적은 거요, 많은 거요? 많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여기에 누가 나오느니 갈렙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110세에 여호수아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8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포기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갈렙을 보면서 어떻게 이 갈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 집중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가로 열고 1번 가로 닫고,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몇 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첫째는요, 갈렙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함을 보게 되지요. 갈렙은 성실했습니다. 목사님,
성실함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역시 갈렙을 가리켜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민족 감정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갈렙은 믿음이 좋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믿음이 좋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믿음이 좋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85세 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갈렙하고 비교해보면 한마디로 청춘입니다. 청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좀 많다고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일인이 넘으신 분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이 넘으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청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청춘입니다. 시작. 나는 청춘입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담력을 갖게 됐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흑인이면서 이민가정 출신의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생겼죠. 흑인인데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아실 거예요.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잘생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닌, 내가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의 뉴욕시티 대학을 졸업했다 보니까 학사 출신 장교로서 군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을 하지요. 지연, 또 학연, 혈연 이런 것들이 출세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에게 있어서는 성실성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성.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성실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과 그리고 겸손은 아주 리꼬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겸손히 헤브론을 요청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끼는가요? 여호수아한테 나 저 헤브론 주세요.
다 분배할 때에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어요. 헤브론. 이따가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할 거예요. 헤브론을 달라. 여러분들, 갈렙은요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동지잖아요. 12명이 정탐할 때에 10명은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두 사람만큼은 조금 믿음을 가미해가지고 갔다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두 사람만큼은. 우리 들어갑시다. 하나님 예비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10사람은요 어이구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키는 장대 같고요, 힘도 있고요. 그들은 장수고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 못 들어갑니다. 못 이깁니다. 10명이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2명만큼은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 2명의 보고를 듣고요, 얼마나 아우성쳤습니까? 얼마나 아우성쳤어요. 못 들어갈 겁니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가자 그랬어요. 결국에 아우성쳤던, 같이 동조했던 부정적인 사람들은, 10명의 동조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의 동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헤브론을 당당히 요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청호를 합니다. 겸손하게 청호를 합니다. 결국에 무릎을 꿇고, 갈렙은 무릎을 꿇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그의 허락하에 헤브론을 차지하지요. 이따가 헤브론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냥 바로 언급해 볼게요. 헤브론은요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좋은 땅이긴 해요. 그러나 헤브론은 쉽게 얘기하면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그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땅을 넘보지 못할 땅이에요.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헤브론을 주세요. 겸손하게 여호수아한테 청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을 가질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고요, 여호수아를 높여주었어요. 물론 나이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를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갈렙한테 그랬을까? 야, 네가 넓은 마음을 가졌구나. 넓은 마음의 갈렙아, 너야 참말로 위대한 나의 제자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갈렙은 원망과 불평, 섭섭함과 인간적인 감정을 다 이루고 다 이기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연장자였던 그 당시에 모세를 충성스럽게 받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나 모세 밑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동료 여호수아를 어떻게 이렇게 받드는 것이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갈렙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둘째 자리라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첫째의 능력을 가지고도 둘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셋째, 넷째 자리보다 둘째 자리에 있을 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왜? 경쟁심 때문에. 1등하고 경쟁심 때문에 빠질 확률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경쟁심보다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요, 사람의 보상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타를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스타보다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내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성실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여기는 갈렙을 얘기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래서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당시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은 가나안이 강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은 단순히 정직하고 충성하는 것 이상으로 그 행동에 믿음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 성실하다는 얘기는 정성스럽고 참된 사람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실한 믿음과 헌신적인 열정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갈렙은 그의 성실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핵심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85세에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헤브론 사람들이 키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그 사막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헤브론 땅 도저히 못 이겨요. 그러나 85세 된 이 갈렙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뒤에서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원래 어려워도요, 성실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직장에서도 성실하시고요, 교회 생활도 성실하시고요, 사회 생활도 성실해 보세요. 누가 도와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까 서도 얘기했죠.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몸이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살아보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이라. 성실함. 두 번째, 갈렙의 강력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믿음. 그러니까 85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강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 그러면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즉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12절을 보세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을 85세에 달라고 하는 용기를 보세란 말이에요. 용기. 이처럼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불꽃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핑계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환경을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하면 어떡할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1억 몇천 이상의, 이제 1억 이상의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실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분명 올해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 있죠. 노루를 피하면 곰을 만나고 나무 십자가를 피하면 쇠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려운 환경이 생길까요? 그 가만히 보면요, 대가를 치르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도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또 세계가 여러분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범죄가 얼마나 득실득실했습니까? 내가 지난 주간에 설교했죠. 요즘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 어려움을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지만은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할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과감히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으면 반드시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사실상 갈렙에게는요, 헤브론 산지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헤브론 사람들이 아주 강한 거대한 아낙 자손들로 아주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함정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세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의 나이. 그러나 이 갈렙은 그 나이도 극복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5년 전을 비교해서 몸은 좀 약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많다고 그러니까 쉽게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 이후에 또 하나님 펼쳐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이 때문에 정년퇴직한 분들 계시죠?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꿈을 줄 거예요. 우리 진권사님 하셨어요? 새 힘을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있으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환경도 극복을 했고 나이라고는 환경도 극복했어요. 누가? 갈렙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세 번째, 네 번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성실하게 살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희망이 포기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온 여러분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을 또한 은혜를 통해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내일부터 이어질 2월 한 달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절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권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절망의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절망적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삶의 저들을 아무리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 비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여 절대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들도 다 잘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직장의 모든 문제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업장의 모든 일들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의 가정도 우리 가정의 가난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몸에 못된 질병의 세력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 질병의 세력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우리 믿음의 성도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피로 저주하노니 질병의 세력은 순식간에 지금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육체적인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석구석 만져주세요. 구석구석 보혈의 피로 만져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안수 직접 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학으로 못 고친다고는 질병이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위탁하옵나니 깨끗이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도려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여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건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산돌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진들, 수고하는 어려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